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16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돛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삽의 후손의 시로서 성경학자들은 그 배경을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인 주전 722년경입니다. 아삽은 남쪽 왕국 유다의 자손이었으나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욱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혈통을 이어받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한 행동은 너무나 잔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피가 섞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피를 나눈 민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픈 소식을 듣고 시편 기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을 하나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이 주권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사업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함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의 증거를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10절 그리고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니 그들의 땅이 옥토가 되어 그들이 백향목같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곧게 뻗은 것으로서 아주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졌고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넝쿨이 바닥까지 뻗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그들의 지경과 소문이 세상 끝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이곳 베이사이드에 심으셨고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교회 지경이 점점 중남미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세상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심으셨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그리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세상과 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당한 일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든든했던 담을 허무셔서 모든 적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거저가질 것이나 그들이 만일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땅을 빼앗아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을 때 우상을 좇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을 막기 위하여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빠르게 악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로 병들게 하고 멸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알고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가는 주권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영적으로 응답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